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는 마치 유모와 어머니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아버지와 같이, 즉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품고 살피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또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한지를 표현해 주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그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 어린 마음의 그 중심에는 바로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들의 심령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훗날 주님이 주실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말하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고난을 이겨내므로 함께 그 상급에 동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며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본문 1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미 그에 앞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그래서 본으로 언급하고 있죠. 10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옳은 행실에 교인들이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이미 그렇게 편지하였지요. 본문 14절에는 그들을 그렇게 보기를 열망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이죠.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무력하게 죽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하고 힘있고 죽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니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겨 그들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어디서 그리스도인을 보든 반감을 갖고 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뎌냈듯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박해를 감당해 냈어야만 했습니다. 13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에 감사함을 또한 더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다름 아닌 그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지요. 이처럼 그들은 전하여진 그 복음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붙들어 그 모든 지금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전하여진 복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온전히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그 모습이 바울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 수 있는 가장 극찬의 표현으로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이는 마치 아버지가 일터와 직장에서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착하고 정직하게 잘 자라주는 자신의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에서 힘을 얻듯이 오늘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에 핍박당하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힘을 얻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데살로니가의 작은 공동체는 사도 바울에게 마치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공동체가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고 있는 모습은 실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늘 함께했고 편지를 쓰는 지금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오늘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한 사모함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18절에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정말 여러 번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였지만 사단이 이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말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제와 소통의 소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말씀을 통한 교제와 함께함이었기에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교제와 함께함을 결단코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즉 교회 공동체, 말씀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싸워 이겨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동역자들이 바로 주께 올려드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함께 이기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공동체의 힘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심지어 동족에게 괴로움을 당해도 결단코 굴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보며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 말씀 공동체를 향해 보냈던 이 최고의 찬사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하는 말씀 공동체가 주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자랑의 면류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우리 모인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하루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